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물론 심판이 공정하게 심판을 한다고 하겠지만 때때로 이 심판 측에서 오심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심판이 결정하면 따라야지요. 요즘은 카메라 기술이 좋아져서 이 비디오 판독을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심판은 심판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축구 선수인 그 박지성 선수는요, 자신의 자서전에서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라는 말을 하면서 인생을 생각할 때 오해도 인생의 일부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해, 참 하기도 싫고 받기도 싫은 것이 오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또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제가 다른 사람처럼 비춰지고 또 제 의도와는 전혀 다른 그런 반응과 결과들이 나타날 때 정말 힘들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참으로 답답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펴볼 때 예수님의 인생은 오해 그 자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19장의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이 제가 표현하기를 마치 그 복싱 선수가 링 위에 오르는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그 수많은 군중들, 이 오해에서 비롯된 기대와 그 흥분이 곧 오해라는 것을 알고 실망하게 될 때 그 흥분이 십자가에 매달라고 바뀌게 될 그 광기로 변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무대로 오르셨던 것이죠. 지난 말씀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 이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심으로 이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립 관계에 들어서게 되었고 이들과 계속되는 논쟁을 우리가 지금 20장에서 계속 보셔왔습니다. 마치 복싱 선수가 1라운드, 2라운드를 뛰듯이 이 종교 지도자들과 치열한 공방이 오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공격, 또 세금 문제에 대해서, 또 부활 문제에 대해서 당시 이들의 종교적 갈등과 이 딜레마가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시도했던 그 모든 공격들에 예수님이 이른바 카운터 펀치를 다 먹이셨고 이제는 이어지는 스트레이트, 바로 이제는 예수님이 먼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하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 메시아를,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혁명가, 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된 오해와 선입관을 지적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드러내시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의 시편을 꺼내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오해들을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대한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 영원한 생명과 또 부활에 관해서도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제멋대로 예수님을 믿고 오해 속에서, 그 신앙의 많은 오해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살아간다면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이 믿음의 삶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1절부터 43절까지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시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다윗의 시편을 꺼내어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라 쓰여진 이 시편 110편 말씀인데요. 여기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헬라어로는 이 주인을 뜻하는 퀴리오스라고 쓰여져 있지만 구약의 시편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 예호와 아도나이, 즉 여호와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를 분명히 구분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원전 약 1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은 다윗의 시대에도 존재하시는 분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분을 가지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기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고, 또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 말씀에도 또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약의 여러 곳에서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 아예 대놓고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고 불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게 된 후손이어서 탄생했을 그때부터 존재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존재하셨던 분, 바로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43절 참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인데요. 다윗이 본 그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입니까? 원수를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어떤 한 그 삶 속의 어떤 단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며 다시 오셔서 원수를 밟아 이기실 그 세상의 끝의 모습까지 봤다는 거예요. 즉 영원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어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다윗이 그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 있었고, 또 하늘로 올려가셔서 2000년도 더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주가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에게도 주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도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었다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증거를 보이신 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때에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주님을 나의 주로 믿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이미 오신 그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우리가 좀 더 쉽지 않습니까? 다윗이 예수님께 대해 말한 그 시기, 원수를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그 시기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다윗의 때도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주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영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다윗의 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을 넘어서 다윗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었다는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단순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생각을 할 때 이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오해를 갖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족, 우리나라로 치면 전주이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로얄 패밀리죠. 왕족의 혈족,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왕,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될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그 영웅적인 사람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한 소경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게 되었던 것이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마태복음 21장 9절에 말하기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이들의 그 호산나라는 이 외침이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하실 그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찬송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아닌 다윗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윗의 구원자시며 다윗보다 더 위에 계신 분, 바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아마 인간 세계에 다윗보다 더 높은 일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다윗보다 더 뛰어넘는 존재가 되리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거고요. 그 누구도 감히 다윗에게 지적하고 다윗을 나무라고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윗의 영광스러운 모습 이면에는 죄악된 인간의 추악함이 있었습니다. 자기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살인까지 도모한 죄악성이 그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라고 불리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죄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 죄에 대해 철저하게 고민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기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고 자기의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위치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시며 만왕 위에 계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대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 다윗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 즉 하나님 우편이란 얘기는 하나님과 동등한 그 권세, 바로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그 사실과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원수들과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실 그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신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주님께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보고 말한 그 주님은 다윗이 그렇게 말한 그대로 모든 말씀들을 이루셨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은 주님의 주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결국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의 노선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말하는, 내가 주장하는 나의 노선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노선으로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원하시고 영원히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깊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 삶의 아주 많은 부분들을 수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영원히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제가 많은 스마트 기기, 전자기기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컴퓨터를 쓰고요, 스마트폰도 사용하고요, 태블릿도 사용하고요, 스마트워치까지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기들이 주는 이 편리함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이 최신의 좋은 기계라고 할지라도 가끔씩 이게 먹통이 되거나 멈춰버리거나 이렇게 오류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세요? 껐다 키면 되죠. 제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문제는 한 몇 번 껐다 켜보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간단하죠. 근데 우리 인생도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냥 껐다 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껐다 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에 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등장했던 이 사두개인들의 말처럼 이 땅에서의 삶으로 그대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마치 일시정지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는 마치 전원을 껐다 켜는 것처럼 리부트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가 다 없어지고 고통을 포함한 모든 삶을 다 잊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 슬픔과 고통이 없겠다고 말씀하셨지 우리의 기억 상실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존재했고 이삭과 야곱이 이삭과 야곱으로 존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전의 삶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그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서 본 것처럼 죽은 그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알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는 이 개념이 일시정지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생은 믿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고 지금 이 삶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며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내가 지금 좀 못 살아도 제대로 안 살아도 괜찮을 것으로 이 땅에서 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부활의 기회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가서 잘하면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살며 주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이 되신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영구한 목적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이 목적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은 경유지일 뿐입니다. 다윗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실 주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는 그 영원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의 뜻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방향, 태도 모든 것이 다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많은 유대인들은 그저 이 땅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하나의 인간으로 보고 또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자들마저도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왕권을 회복할 자까지밖에 여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영원하심과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심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따라야 할 분, 온전히 의지해야 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다윗과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한 그 과정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시편에 예수님께서 원수를 정복하고 모든 주권으로 통치하시기까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기 위해서, 즉 다윗과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거쳐야 하셨던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죽으심과 부활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겪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의 생각 그대로 그저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그냥 특별히 하나님께 조금 쓰임 받았다고 하는 한 사람에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다윗의 자손이자 다윗의 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다윗의 자손일 뿐이었다면 십자가까지 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주가 되시기 위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의 해병대에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있죠.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야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실 수가 있고, 주님이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 이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 죄물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주가 되시기 위해, 또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 이 걸으셨던 그 길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오해하고 또 곡해하려는 그 자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주님의 사명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그 승리를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실 때 그냥 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값을 주고 우리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영원이라는 그 시간을 보며 다윗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한번 믿져야 본전이니 내 삶을 한번 투자해보라는 식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다시 시작할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금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읽었지만 로마서 14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다윗으로부터 지금 우리에게까지 있는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셔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내 목숨까지 바치겠다,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목사님께서 여러 번 설교하시기를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하기 전에 주님을 위해 살라고 그렇게 설교하셨는데요. 그런데요, 때로는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요, 주님을 위해 죽는 것보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여겨질 정도로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은 분명 축복된 삶입니다. 그러나 정말 많이 힘들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따라갈 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깨어져야 할 것 너무 많고 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영원하신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 보여주신 그 주님의 희생과 인내,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우리 삶의 방향이 조정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우리 삶의 그 목적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의 한 가사인데요, 이 가사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이라는 시간, 우리가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